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찬송가 213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213장입니다. 찬양집 320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320장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집 32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찬양집 320장입니다. 너를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5일자 본문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5페이지 385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음식을 해올 동안 잠시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묻는데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제물, 그러니까 염소 새끼와 그 소제물, 곡식이죠. 그것으로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자 불꽃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꽃에 휩싸여서 동시에 사자도 올라가고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마노아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졌으나 아내는 안심을 시키죠. 그 후에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를 움직였다. 이런 표현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 삼손의 아버지 되는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요. 오늘의 질문은 이 마노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가? 그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마노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마노아의 신앙 수준은 어떤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 분명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만난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인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가 심히 두려웠다. 느끼는 거죠. 그게 숨이 두려웠고 이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지 못할 정도로 우리로 치면 아우라가 있었던 거죠. 그 느낌,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도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서로를 느낄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6절에 15장 6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제 이제 묵상한 내용인데, 그러나 마노아는요, 아내가 만난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통 이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에 그 1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쉽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만났는데 음식이나 먹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 잘 대접하고 그 소원을 들어보고 확신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영적 존재인데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음식이나 먹는 그것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네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그 제물을 준비해서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쯤 되면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준비하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뭐했다?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채리지 못했어요. 저희는 이 마노아의 말과 주의 사자를, 하나님 여호와의 보낸 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지금 영적인 수준, 영적인 안목, 그리고 이 만화를 통해서 암울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갖는 어떤 영적인 둔감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믿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마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만나는 빈도만큼, 자주 만나는 강도만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재밌고 매일매일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친해지는 게 이상하죠. 우리도 있잖아요. 1년을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보다 일주일을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친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같이 24시간 붙어 있고 같이 24시간 생각하고 같이 24시간 여행하고 같이 24시간 동안 먹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친해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교제를 하고 같은 대화를 하고 이러면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마노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해서 몰라보고, 상대를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식사나 하고 가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분을 더 느끼고 그분을 더 체험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노아는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사자가 나타나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이름을 물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말 궁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뒤에 문맥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그가 이름을 묻는 동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물론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예언, 그 아들을 낳지 못하던 이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걸 이제 아들이 실제로 태어나고 나서 성취되고 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뜻을 전해준 그에게 감사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건 이루어질 때 얘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다. 이루어지면 존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이제 주변에 얘기하겠죠. 뭐 돌잔치하고 뭐 하고 그러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사자. 그분 이름이 뭔지 알아? 이 누구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해 주셨어. 점지해 주셨어. 그리고 얘기를 해주가지고 이래서 태어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지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사실을 알리고 자랑하려면 그 상대방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8절에 보면 알아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순수하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반응을 하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마노아의 동기를 알아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건 뭐죠? 왜 너희가 쓸데없이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건 좋은 의미로 지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나에게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이름이 기묘자네. 아니요. 기묘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묘하네, 알 수 없네. 이름이 기묘자인가? 아니에요. 다른 번역에 의하면 기묘자란 비밀 이 얘기예요. 비밀. 우리도 그거 꼭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 알려주기 싫어. 알려줄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어. 알려주지 않겠어. 그 뜻이에요. 순진하게 또 이거 기묘자예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름이 없어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할 때 그분은 모사라, 기묘자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있어요, 이름 있지만 이름을 알려는 그 동기,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때는 잘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만화처럼 그의 동기와 태도가 온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헌신이 되어야 될 분이지,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을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태도는 이 만화의 신앙 수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하는 거 아세요? 네, 극자나 극우나 제가 보니까 하는 행동이 너무 비슷해요. 폭력적이고 극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선적이고 이렇잖아요.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적 수준을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레벨을요. 그가 가져온 재물이 곧 염소 새끼와 소재물이었는데요. 이것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드리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노아도 그의 아내도 기적을 일어난 걸 본 거예요.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렇죠. 불을 태웠으니까 일어나는데 여기로 끝이잖아요. 하늘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말들을 전해줬던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입니다. 휩싸여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제야, 그 전까지는 몰랐단 얘기예요. 그제야
자신에게 말한 이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아챘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21절에 나오죠.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탁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는데 이 상대가 누군지 대면해서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여겼어요.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그 받을 동안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다 죽을까 봐. 그래서 장로들 일부 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의 아내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노아보다는 제가 마노아의 아내가 대부분 그래요. 아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을 시켜요. 뭐라고 안심을 시키죠? 아니 당신 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요량이었으면 재물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아내가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죠. 저는요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은 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슬슬 피하고 도망가고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잘 대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그저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피하고 눈도 안 맞추시려고 하고 도망다니기 바쁜 거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노아의 양극단의 모습을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제대로 몰라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된 것이죠? 막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태도로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게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저는 레마의 말씀이 오늘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그 아이 삼손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정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삼손, 샘son, 힘쓰는 사람, 삼손이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대로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어요. 삼손이 자라자 오늘 24, 2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우리로 치면 곧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성령, 임하신 그 성령이 삼손을 움직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물건 받는 거 이것도 참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근데 그 자신 전체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선물이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그 하나님의 복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겠습니까? 마노아, 삼손 아버지죠. 마노아의 신앙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 그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으로 여겼어요. 그만큼 안목이 없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가려졌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수준. 이름을 왜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자랑하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수준.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제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는 태도. 이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만화화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더 정말로 신앙의 클래스가 올라가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더 다가서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만화화의 시장의 수준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320장. 네, 찬양집 320장 부르고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320장입니다. 찬양집 320장.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의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주 만나지 않고 깊은 교제가 없으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생각하고요. 또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피하고, 이건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화를 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만화보다도 더 유약하고 더 미련하고 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도 아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그런 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얻을 생각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또 축복이라고 포장했는데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책망이라도 하면 듣기 싫고 무서워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도 삼손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화의 수준을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세월이 참 빠릅니다. 때를 아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녹화하고요.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